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나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름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아주어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이제 육로인데요.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0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서산에서 시작하면 충북 제천, 그러니까 충청북도 가장 끝에거든요. 제천이. 거기까지가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제일 서쪽에서 충청북도 제일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예수를 그냥 쉽게 영접하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딱 이르르니까 아주 큰 이 장벽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랬으면 그냥 그래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동양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보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동행하던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동네를 그냥 들쑤시고 어지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막 격동하게 하고 이랬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보다 앞서서 이 소문이 먼저 그 동네에 계속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몹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 나쁜 놈들이다, 몹쓸 놈들이다, 죽여야 된다, 때려야 된다, 매질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소문이 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가이사에게 그렇게 섬기지 않고 쟤네들은 다른 임금을 섬긴다. 실제로 다른 임금을 섬기긴 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큰 열매 맺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10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옆 동네 바로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베레아는 여기서 태안 정도입니다. 옆 동네로 가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또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게 진짠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 베레아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레아 역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도시를 소동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데리고 그리스 아테네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내일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뭐냐면 와서 전도한다고 깽판 치고 막 다 상 둘러엎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의 인생에서 핍박은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었던 곳이 없었어요. 늘상 매맞고, 늘상 괴롭힘 당하고, 늘상 욕먹고, 늘상 돌맞고, 늘상 그냥 전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핍박과 방해가 이르렀던 것이 예수님을 믿은 바울의 삶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장본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아주 이 초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역전돼가지고 180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어딜 가든 대우받고 대접받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의 엄청난 스승에게 배운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율법 교사로 존중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여기 앉으시죠. 뭐 이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매맞죠. 가는 곳마다 욕먹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죠. 가는 곳마다 못살게 굴죠. 가는 곳마다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있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환대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이제 다니고 도착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자마자 막 후려맞고 또 몰래 야반도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고단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바울의 인생은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누가 때려도 상관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입에 배어버린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상처받았어요예요. 그래서 툭 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하면 저 상처받아요. 근데 제가 이 바울과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한테 뭐 시비를 걸든지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하든지 누가 나한테 뭐 나를 심지어 때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요동하지도 않고 뭐 반응하지도 않고 넌 때려라 난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내 안에 뭔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요동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삶이 요동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보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이, 내 영이 꽉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이 다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기샤대기를 후려 세려도 난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면 어때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내 인생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딱 꽂혀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붙들린 인생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는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이다. 끼켜봤자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뭘 얼마나 했길래 천하를 어지럽게 했겠어요. 그런데 복음에 붙들리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전히 매여 있으면 우리는 천하를 소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천하처럼 요동해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거냐, 이 둘의 차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아직도 존재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